7월 28일 주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7분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은 설교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강의에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과 은혜에 관한, 특히 율법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기다렸던 설교예요. 다른 어느 설교보다 기다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노하지 말라로부터 나오는 여러 율법 중에요, 제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 굳이 따지면 바울의 표현에 하면요, 돌판에 새겨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의 율법. 그 차이를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율법, 특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비근한 예로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간음하지 말라라고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남녀에 대한 처벌, 돌로 쳐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요,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데려왔고, 예수님이 여인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한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신약 시대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똑같은 율법을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마음으로 간음한 건 간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똑같은 간음에 관한 문제도 구약은 제가 누차히 얘기했지만 동기나 마음을 묻지 않아요. 왜요? 죄인들한테 줬던 거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 겉으로 나온 행동만을 보지 않아요. 그 속마음까지 다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율법의 범위는 확장이 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확장이 됐어요. 그 확장이 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음에 관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이 요청하는 사랑의 율법, 그것을 대조해봄으로써 은혜와 복음, 이것과 대비되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음을 하는 유형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구약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을 하였다면 마음속으로 이미 더러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러면 왜 이렇게 엄격하고 더 광범위한 이러한 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사랑의 율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시간을 돌려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돌이켜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약간 선언적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의 말씀을 선언적이거나 허랑방탕한 말로 만드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저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저의 이 더러운 마음이 자꾸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이 간음죄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할 걸로 여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거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사탄의 마음임을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대강을 먼저 설명해야만 여러분에게 나은 진도가 나갈 수 있어서 율법과 은혜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대조를 통해 여러분에게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은요, 은혜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 후손에게 육적인 피로 맺어진 세상의 피로 이어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은혜의 복음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언젠가 받아내야 될 사람에 불과하지 받아내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의 율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는 전제 아래서 은혜의 율법, 즉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의 대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 대상이 죄인이에요. 사랑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사랑의 복음은 그 대상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방법을 한번, 그러면요, 그 대상이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의, 죄 없음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죄인인 사람들은요, 율법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도달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이 돼 있습니다. 은혜는요, 무엇을 통해서 의에 도달하느냐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의는 뭐냐면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생명의 성령으로 되돌아갑니다.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파워로부터 저절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의 의가 아닌 은혜의 복음의 의도요, 본질적으로는 행동도 나타나는 겁니다. 뭐 행위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없는 행위의 원인을 따지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끝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의로운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 의로운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아니고 성령의 힘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요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비롯된 의이지, 예수님의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행위를 포함한 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행위, 의로운 행위를 이룬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재된, 그 사람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비롯된 의라고 하는 것이지 행위가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율법의 대상자인 죄인들,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 그 자신의 힘에 의한 행위로 의를 이루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요 저절로 죄를 이기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는 오토매틱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불가능한 길, 한쪽은 저절로 되는 길. 저절로 되는 길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저절로 의로운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의 근거는 굳이 따지면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일 뿐이고 행위의 원인, 의로운 행위의 원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행위는 저절로 생기는 결과물이고, 그보다 더 주요한 원인은, 모든 행위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성령의 힘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민기영이의 공로는 없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의 힘에 의한 은혜로, 공로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뿐, 의롭지 않고 더러운 행위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에서는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행위는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의 원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저처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해의 소용돌이에 쳐넣어서 여러분들을 다 죄와 타협해서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 머무르게 하는 더러운 복음이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본문을 마태복음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어졌고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으며, 율법은 죄인이 그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의에 도달하는 그 유일한 길이 있으나 그 길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오직 예수님, 인간 예수님만이 가능했다. 은혜는요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의의 길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심어줘버려요. 새로 태어나게 해줘버려요. 그 새로 태어난 힘에 의해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저절로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죄가 없는 행위가 돼버려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뿐 그 의는 당연히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간음죄로 돌아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주제를 하겠습니다. 자의 행위가 간음이냐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이제 유튜브에 봅니다. 자, 이제 민기영 변호사와 같이 공부한 사람은요. 자, 이 전제에서 딱 보면요. 자, 봅시다. 이제 율법은요. 동기까지 따집니다. 예수의 은혜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어요. 자, 자의행위가 간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신약시대에서는 명백한 간음행위예요.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조건 간음 행위라니까요. 범죄라고요. 예수님 기준으로. 왜? 음욕을 품었잖아요. 쓸데없는 대상을. 음욕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에서는 음욕이라고 하면 굳이 표현하면 그 대상은 오직 배우자에 한정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음욕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자유행위는 간음행위고 범죄행위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보는 그 마음 다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범죄를 죄 안 짓냐고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 태어났으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지금 다 회상해보면 저도 그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 나를 끌어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네가 그 마음으로 가버리면 예수는 사기꾼 아니냐는 거죠. 내 아들 십자가에 피 흘릴 예수가 천하의 사기꾼이고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다라고,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걸 믿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는,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보다 훨씬 강화된 율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머릿속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동기까지 따져서 다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림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와야죠. 난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자인 내가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답은 하나예요. 저 바꿔주세요. 저 음욕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기도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음욕이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로 못 나갑니다. 오늘은 이 간음에서 비롯됐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단의 유혹은요, 여러분을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돈, 명예,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못 구해요. 입으로만 구해요. 마음속은 시커먼 상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겠죠. 자, 오늘 이 간음을 가지고서요,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마음속 동기까지 포함하여 온갖 더러움을 정죄하십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에 있어서는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바꿔주시니까, 이걸 동기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지킬 새로운 생명체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은 아니라. 바꿔주시면 그저 이전의 죄는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이전의 죄를. 하지만 바꿔준 다음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바꿔줬는데 죄가 지어졌다. 이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2번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맹세하지 말라. 뒤에 나옵니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예수님으로밖에 더 되나요?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도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율법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마음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뭐다? 결국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기본기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제 이야기만을 계속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설교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이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꽤 많은 고민을 해요. 어느 정도. 자,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메인 주제에 관한 설교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어요.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을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그 사람의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보입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가난했다 부자 됐습니다. 아들 대학 잘 갔습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간증하러 나온 사람은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의 자녀는 절대 그 말만 하고는 못 들어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의 사례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집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남편을 임종할 때까지 간호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하느님이 보게 해주셨나 봐요. 그분을.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편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죽음 경험한 사람들은요, 헛것을 많이 봐요. 세상 기준으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거 그냥 모른 척 외면해버리면 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봤다니까 결국 죄가 보였다는 듯한 말은 해요. 이분이 저처럼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느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간증은 들어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간증은 참된 간증이죠. 최근에 쇼츠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이게 있어요. 이분이 한 30년 가까운 흡연을 한 애연가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자기 딸들이 엄마 담배 피지 마라고 하는데 그게 잘 쉽지 않아요. 저도 담배를 끊어봤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근데 김혜자 씨가 자기도 담배를 피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그렇게 맛이 없더래요. 저도 담배 맛을 알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죠. 그 담배를 피는데 담배 맛이 안 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 냄새고 뭐고 다 화가 나서 김혜자 씨가 따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구야. 큰일 났다. 야,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 곧 죽을 것 같다. 야, 담배 맛도 못 느끼고 이제 엄마 이제 모든 게 이상해져 버렸어 라고 했더니 딸이 울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엄마한테 담배 맛을 그렇게 담배 끊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담배 맛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셨다. 김혜자 씨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를 담배 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입맛을 바꿔버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김혜자 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찾아오시고 전능하심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김혜자 씨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담배 맛을 변하게 해버린 힘은 불가능한 걸,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김혜자 씨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자기의 미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후각도 바꿔버린 거예요. 담배 하나요.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담배 하나에 바꿔버린 거예요. 김혜자 씨 깜짝 놀란 거죠. 아,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다 그분이 뭔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또 내가 누차 얘기한 마음과 생각을 다 공개해야 된다. 그 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근데 아직 그분이 갈 길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 두 간증한 분들한테 제가 이제 굳이 또 약간 좀 잘난 체를 하자면, 저도 그 단계를 다 건넜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꾸짖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언짢게 하지 마세요. 정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김혜자 씨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들려주신 거거든요. 저는 100번 공감하죠. 김혜자 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전히 두려워해 보세요. 죽음을. 진짜 내가 죽는다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안 죽는 것처럼, 죽음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처럼 여러분을 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김혜자 씨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김혜자 씨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이제 결국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괜히 하셨겠어요. 예수한테 이어주려고 지금 그분한테 임재했지. 그래서 김혜자 씨에게 진정한 죄인성을 고백하게 해주실 테고, 온전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건 시간의 문제고,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수많은 연예인들의 간증은 다 사기고 다 엉망이라니까요. 김혜자 씨의 이 간증만큼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간증이에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요, 저에게 한 변화가 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후각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보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하고 많은 후각 중에서요,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썩은 냄새, 아주 썩었다기보다 굉장히 불쾌한 냄새로 나요. 그래서 향수 냄새하고 화장품 냄새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조금 싫어요.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싫진 않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이 이 음심과 여자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화장품 냄새가 막 짜증이 나요. 향수 냄새도 싫고요. 예? 온전하게 음심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담배가 마약인 걸 알려준 것처럼 음심이 마약인 걸 재차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코로나 전에도 그 마음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그걸 이기게 해주셔서 저는 없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왜곡된 후각으로 또 다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건 죄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이 왜곡된 후각을 주고 여자 냄새와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를 썩고 더러운 냄새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김혜자 씨가 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지금 그분은 경험해봤으니까, 담배 냄새를 통해서, 담배 맛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몰라요.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김혜자 씨 같은 분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내 마음속과 머릿속을 전부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김혜자 씨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원래도 그 사람 선해서 세상적으로 참 죄 짓기 힘든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느님을 알아버린 김혜자 씨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여러분들은 김혜자 씨처럼 담배 맛을 변하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도 못 해봤어요. 어차피 어쩌다 얻어 걸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능력 받은 남들도 다 아는 거고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특별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특별한 은사를 딱 줘버려요. 그래서 나 살아있다. 김혜자한테는 야 혜자야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알려줘버린 거예요. 김혜자 씨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그 힘 앞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못 간대요. 아마 김혜자 씨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일 거예요. 제 이 모든 설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을 위한 거고 그분들의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 못한 사람은 이 설교를 들을 어떤 자격이야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김혜자 씨의 간증을 오늘의 소재로 한 건요. 민기영 변호사의 말이, 민기영 전도사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자기의 아들의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류 중 하나님께 택하신 인류 중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그 자녀를 찾아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고 그 작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설교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의지하고 증거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발을 딛기 싫어서 제가 지금 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온전한 성공을 했다고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작은 성공은 거둔 사람이라니까요. 일반 평균적으로는요 부러워 죽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만 보면요. 근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죄로 죽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다고요. 영원한 형벌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면 많이 헷갈리고 유혹을 받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오뚜기처럼 다 일어선다고 그 아까 또 다른 집사님이 또 그 이야기 하시대. 또 쓰러졌다가도 꼭 일어선대요. 오뚜기처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내가 한 말들이 다 나와. 조금
조금 정제되지 않고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뭐 좀 더 일관적이지 않고 조금 어수선하지만 이게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알 수밖에 없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커밍아웃 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알아요. 다. 근데 모른 척 해줘요. 왜? 나도 저 시절을 겪어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게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해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라면 엄청 의시되고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힘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불편합니까? 얼마나 교인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해요. 말은 안 했지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그 불편함은 분명 존재해요. 마치 대학생한테 자꾸 1 더하기 1은 9구단 외우는 서울대 수학과생한테 9구단 외우는 거 수업하는 것을 참여하는 그 느낌 같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는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함은 좀 참으세요. 참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제 생각이 나만의 생각인지 하나님께 계속 반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김혜자 씨의 그 쇼츠를 통해 네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한 앞선 제 강의가 민기영 변호사 개인의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비밀을 몰라요. 몰랐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 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보인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은 저는요, 운전 못해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경을 쓰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 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들은 눈이 나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추측해서 흐릿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또렷한 성경을 보시려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 이야기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의 과거의 설교를 참조해 주시죠. 자, 오늘은요, 유난히 회개하여 성령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께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흔들릴 때마다 써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요, 이전에 죄인성을 고백하실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를 한두 가지 짓습니까? 수억 가지 짓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회개합니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였음을 여러분은 고백하셨을 거고요. 그 고백 앞에, 죄를 싫어하는 여러분의 마음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완성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지켜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실 이유가 1도 없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천국만을 그려보고 사모하고 천국만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작은 시험일 뿐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을 자기 손 안에 잡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한 율법과 은혜에 관한 것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 설교 중에 굉장히 수준 있는 설교가 진행됐고, 제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온전히 소통이 되는 설교가 후반부에 주로 이루어졌네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을 김혜자 씨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내가 이 답답한 설교 간증만 듣다가 어딘가에 있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삶을 마칠 그때까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응원합니다.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